법우님,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노후 준비가 막막하여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마련할까?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을까? 이런 걱정들이 법우님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병원비에, 집안일에 온 힘을 다 쏟고도 늘 부족함만 느끼시는 건 아니신지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법우님, 저는 압니다. 법우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셨고, 더 아껴 쓰셨고, 더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하시죠?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법우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 법우님만이 아닙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께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1월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1월생 손자 손녀를 두신 분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한 해의 첫 달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12개월 중 어느 달에든 태어날 수 있었는데 법우님께서는 하필 1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모두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인연이니라. 여러분이 1월에 태어나신 것에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게 되신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법우님께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그것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법우님은 세 가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왜 법우님이 1월에 태어나셨는지, 그 전생의 업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문이었던 것들, 왜 내 삶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답을 얻으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법입니다. 셋째,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함께 물질적 풍요도 함께 오는 길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많이 모여든다. 그들을 친형제처럼 거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법우님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법우님께 1월생이 가진 특별한 전생의 업보와 그 업보를 어떻게 선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셔도 좋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법우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 아주 특별한 업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 되고 처음 한 생각이 성불의 씨앗이 되느니라.
1월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이달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시작과 관련된 깊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버부님께서는 많은 일을 시작하셨으나 끝을 맺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셨지만 중간에 포기하셨거나 완성을 보지 못하신 채 생을 마감하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끝을 지나치게 집착하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시작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현생에서 버부님께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정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사업이 잘 안 풀리신가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나요? 버부님,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부님께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라. 버부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이나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좌절하셨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버부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때마다 버부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부님의 업보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의 미완의 과제들이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완성되도록 부처님께서 버부님께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버부님께서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시작하고 계속 도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버부님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아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1월생인 버부님은 시작의 달에 태어나셨으므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타고나셨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70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됩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버부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부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난의 의미. 버부님, 1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얼리는 때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칼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생명이 움츠러드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추운 겨울,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매화입니다. 다른 꽃들은 봄이 와야 피는데 매화는 한겨울에 핍니다. 눈을 뚫고 나와 향기를 퍼뜨립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없느니라.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쉬운 길만을 걸으려 하셨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힘든 상황이 오면 회피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가장 추운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향기를 피워내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버부님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 그것은 버부님을 단련시키는 추위입니다. 그 추위를 견뎌내신다면 버부님의 삶에서는 매화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강석이 단단한 것은 수많은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이니라. 버부님, 금강석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금강석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고 단단했을까요?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도 지금 단련되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법우님을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우님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려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법우님께서 평생 편안하게만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우님께서는 다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추셨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법우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풍요가 법우님께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 정신의 풍요, 영혼의 풍요가 함께 올 것입니다. 법우님은 지금 단련되고 계십니다. 1월의 추위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법우님의 영혼은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매화가 지고 나면 복숭아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옵니다. 법우님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바로 내일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조급함의 업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고만 하고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한 해의 첫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 기다림을 배우는 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얻어도 닦아감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법우님, 지금 당장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법우님께서는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족을 돌보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들어있느니라. 법우님께서 지금 뿌리시는 작은 선업의 씨앗 하나하나가 훗날 큰 숲이 되어 법우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꾸준히 씨앗을 뿌리십시오.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1월생인 법우님은 씨앗 뿌리는 법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우님께서는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합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과거에 집착하는 업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며 괴로워하셨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자책하고 후회 속에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이니라. 법우님, 지난날의 실수를 계속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빚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니라. 법우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법우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법우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월생인 법우님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악업은 현재의 선업으로 정화됩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선행으로 씻어집니다. 법우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겨울이 되면 자연은 고요해집니다. 새들은 지저귀지 않고 벌레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며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외면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셨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가장 고요한 달 겨울의 한가운데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니라. 법우님, 혹시 지금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셨습니까?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가?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낡은 차를 타는가? 이런 생각들이 법우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런 비교를 멈추십시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곳에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법우님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따뜻한 가족, 하루 세끼 밥, 잠잘 곳. 이것만 있으면 법우님은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1월의 침묵 속에서 법우님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 법우님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조상님들의 은혜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인연의 소중함을 잊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설날이 있는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연에 대한 감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하나도 무량한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우님, 지금 법우님 곁에 누가 계십니까? 가족이 계십니까? 친구가 계십니까? 이웃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법우님 곁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하나와 연결되어 있으니 모든 존재는 인드라망처럼 서로 얽혀 있느니라. 법우님께서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무량한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기를 만들어준 나무들, 밥을 지어준 농부들, 이 영상을 만들어준 수많은 인연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법우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 법우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복이 모여듭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인연의 소중함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버부님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해에 쌓인 앙금들을 풀고자 노력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미운 사람도 화해하려 했습니다. 새해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불태우는 불이요, 용서하는 마음은 나를 식혀주는 감로순이라. 버부님, 혹시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면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버부님 자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버부님,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버부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버부님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공간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버부님께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버부님께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가장 큰 보시입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용서와 화해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버부님의 업장이 소멸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붙습니다. 표면은 단단한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를 보십시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셨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 숨겨진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겨울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영원하니라. 버부님, 지금 당장은 가난해 보일지 모릅니다.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버부님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아사의 보배로 보시하는 것보다 한 구절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귀하니라. 버부님, 재물은 흩어지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지위는 사라지지만 덕은 남습니다. 명예는 무너지지만 자비는 빛을 발합니다. 지금 버부님께서 쌓고 계신 선업,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마치 얼음 아래에서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그 물은 만물을 적시며 생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부님의 선업은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지금까지 1월생이 가진 특별한 전생의 업보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선업을 쌓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언하기. 버부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걱정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피곤해지십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아직 몸을 일으키기 전에 누운 채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단 3문장입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버부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내내 버부님의 마음은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선한 발언을 하시면 그날 하루 동안 버부님의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이것은 보시의 기회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버부님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침대 옆에 종이에 크게 써서 붙여두십시오. 아침 발언이라고.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그 글자가 보일 것이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버부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 발언 꼭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호흡에 집중하는 5분 명상. 버부님, 하루에 단 5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눈을 감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시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시고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가 코를 지나 목을 지나 기관지를 타고 내려갑니다. 폐로 들어갑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폐에서 나옵니다. 기관지를 타고 올라옵니다. 목을 지나 코를 통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5분간 지켜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자,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느니라. 호흡 명상을 하시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이리저리 날뛰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명상을 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버부님, 하루 5분의 시간이 정말 없으십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이런 시간 중에서 단 5분만 명상에 투자하십시오. 그 5분이 나머지 23시간 55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루 5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일기 쓰기.
법우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공책을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적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모이고 원망하는 마음에 화가 모이느니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법우님의 시선이 바뀝니다. 없는 것을 보는 대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을 세는 대신 축복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쌓이면 그것이 곧 복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법우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루 108배 올리기. 법우님, 몸이 허락하신다면 하루에 108배를 올려보십시오. 아침에 54배, 저녁에 54배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염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절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교만의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절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에 지혜가 자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1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54배로 늘리고 그 다음 108배로 늘리십시오.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 작은 보시하기. 법우님, 어려우시겠지만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자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 복은 하늘 끝까지 이르느니라. 매일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동전 하나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베풀기 시작하면 받게 됩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00번 연불하기. 법우님, 시간이 나실 때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1000번 해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걸으면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고 일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마음에 부처님이 머무시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법우님께서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하시면 법우님의 마음에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법우님을 보호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경전 한 구절 읽고 되새기기. 법우님, 매일 저녁 경전을 한 구절씩 읽어보십시오. 금강경이어도 좋고 법화경이어도 좋고 법구경이어도 좋습니다.
긴장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깊이 깨달으면 1000권의 경전을 읽은 것과 같으니라.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1년이면 365구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이 법우님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구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 말씀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 저녁 경전 한 구절 읽기를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히 앉아 참선하기. 법우님, 일주일에 한 번 30분간 고요히 앉아 참선을 해보십시오. 참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십시오. 잡으려 하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아무 일 없는 것이 참선이니라. 참선을 하시면 마음의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번뇌와 망상 아래에 숨어있던 청정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법우님도 본래 부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사셨을 뿐입니다. 참선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녁에 하루 회양하기. 법우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회양하십시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저를 미워하는 이들, 저에게 해를 끼친 이들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복은 작지만 모든 이를 위한 복은 무량하니라. 회양을 하면 법우님의 공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한 개의 촛불로 1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덕도 그러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회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의 복은 무한히 증장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께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과제,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우님은 시작의 달에 태어나셨으므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으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 오셨으므로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를 익히러 오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부유함을 깨닫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연에 감사하고 용서하며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알아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우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도 과거에 겪으셨던 고통도 모두 법우님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등불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법우님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새로운 법우님으로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법우님의 삶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법우님의 남은 인생에 평안과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안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께서 쌓으신 모든 선업이 무량한 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얼굴의 근육을 이완하십시오.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노후 준비가 막막하여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마련할까?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을까? 이런 걱정들이 법우님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병원비에, 집안일에 온 힘을 다 쏟고도 늘 부족함만 느끼시는 건 아니신지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법우님, 저는 압니다. 법우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셨고, 더 아껴 쓰셨고, 더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하시죠?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법우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 법우님만이 아닙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께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1월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1월생 손자 손녀를 두신 분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한 해의 첫 달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12개월 중 어느 달에든 태어날 수 있었는데 법우님께서는 하필 1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모두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인연이니라. 여러분이 1월에 태어나신 것에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게 되신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법우님께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그것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법우님은 3가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왜 법우님이 1월에 태어나셨는지, 그 전생의 업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문이었던 것들, 왜 내 삶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답을 얻으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법입니다. 셋째,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함께 물질적 풍요도 함께 오는 길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많이 모여든다. 그들을 친형제처럼 거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법우님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법우님께 1월생이 가진 특별한 전생의 업보와
그 업보를 어떻게 선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셔도 좋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버부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 아주 특별한 업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 되고 처음 한 생각이 성불의 씨앗이 되느니라. 1월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이달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시작과 관련된 깊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버부님께서는 많은 일을 시작하셨으나 끝을 맺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셨지만 중간에 포기하셨거나 완성을 보지 못하신 채 생을 마감하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끝을 지나치게 집착하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시작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현생에서 버부님께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정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사업이 잘 안 풀리신가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나요? 버부님,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부님께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라. 버부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이나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좌절하셨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버부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때마다 버부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부님의 업보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의 미완의 과제들이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완성되도록 부처님께서 버부님께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버부님께서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시작하고 계속 도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버부님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아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1월생인 버부님은 시작의 달에 태어나셨으므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타고나셨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70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됩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버부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버부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난의 의미. 버부님, 1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얼리는 때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칼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생명이 움츠러드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추운 겨울,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매화입니다. 다른 꽃들은 봄이 와야 피는데 매화는 한겨울에 핍니다. 눈을 뚫고 나와 향기를 퍼뜨립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없느니라.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쉬운 길만을 걸으려 하셨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힘든 상황이 오면 회피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가장 추운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향기를 피워내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법우님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 그것은 법우님을 단련시키는 추위입니다. 그 추위를 견뎌내신다면 법우님의 삶에서는 매화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강석이 단단한 것은 수많은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이니라. 법우님, 금강석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금강석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고 단단했을까요?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도 지금 단련되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법우님을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우님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려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법우님께서 평생 편안하게만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우님께서는 다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추셨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법우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풍요가 법우님께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 정신의 풍요, 영혼의 풍요가 함께 올 것입니다. 법우님은 지금 단련되고 계십니다. 1월의 추위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법우님의 영혼은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매화가 지고 나면 복숭아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옵니다. 법우님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바로 내일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조급함의 업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고만 하고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한 해의 첫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 기다림을 배우는 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얻어도 닦아감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법우님, 지금 당장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법우님께서는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족을 돌보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들어있느니라. 법우님께서 지금 뿌리시는 작은 선업의 씨앗 하나하나가 훗날 큰 숲이 되어 법우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꾸준히 씨앗을 뿌리십시오.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1월생인 법우님은 씨앗 뿌리는 법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우님께서는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합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과거에 집착하는 업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며 괴로워하셨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자책하고 후회 속에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이니라. 법우님, 지난날의 실수를 계속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빚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니라. 법우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법우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법우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월생인 법우님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악업은 현재의 선업으로 정화됩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선행으로 씻어집니다. 법우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겨울이 되면 자연은 고요해집니다. 새들은 지저귀지 않고 벌레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며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외면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셨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가장 고요한 달, 겨울의 한가운데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니라. 법우님, 혹시 지금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셨습니까?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가?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낡은 차를 타는가? 이런 생각들이 법우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런 비교를 멈추십시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곳에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법우님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따뜻한 가족, 하루 세끼 밥, 잠잘 곳. 이것만 있으면 법우님은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1월의 침묵 속에서 법우님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 법우님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조상님들의 은혜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인연의 소중함을 잊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설날이 있는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연에 대한 감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하나도 무량한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우님, 지금 법우님 곁에 누가 계십니까? 가족이 계십니까? 친구가 계십니까? 이웃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법우님 곁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하나와 연결되어 있으니 모든 존재는 인드라망처럼 서로 얽혀 있느니라. 법우님께서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무량한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기를 만들어준 나무들, 밥을 지어준 농부들, 이 영상을 만들어준 수많은 인연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법우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 법우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거기에 복이 모여듭니다. 1월생인 법우님은 인연의 소중함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해에 쌓인 앙금들을 풀고자 노력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미운 사람도 화해하려 했습니다. 새해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불태우는 불이요, 용서하는 마음은 나를 식혀주는 감로순이라. 법우님, 혹시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면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법우님 자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법우님,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법우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법우님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됩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공간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법우님께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법우님께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가장 큰 보시입니다. 1월생인 법우님은 용서와 화해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의 업장이 소멸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붙습니다. 표면은 단단한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를 보십시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셨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 숨겨진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겨울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영원하니라. 법우님, 지금 당장은 가난해 보일지 모릅니다.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우님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아사의 보배로 보시하는 것보다 한 구절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귀하니라. 법우님, 재물은 흩어지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지위는 사라지지만 덕은 남습니다. 명예는 무너지지만 자비는 빛을 발합니다. 지금 법우님께서 쌓고 계신 선업,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마치 얼음 아래에서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그 물은 만물을 적시며 생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버부님의 선업은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지금까지 1월생이 가진 특별한 전생의 업보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선업을 쌓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언하기. 버부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걱정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피곤해지십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아직 몸을 일으키기 전에 누운 채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단 3문장입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버부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내내 버부님의 마음은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선한 발언을 하시면 그날 하루 동안 버부님의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이것은 보시의 기회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버부님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침대 옆에 종이에 크게 써서 붙여두십시오. 아침 발언이라고.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그 글자가 보일 것이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버부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 발언 꼭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호흡에 집중하는 5분 명상. 버부님, 하루에 단 5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눈을 감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시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시고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가 코를 지나 목을 지나 기관지를 타고 내려갑니다. 폐로 들어갑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폐에서 나옵니다. 기관지를 타고 올라옵니다. 목을 지나 코를 통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5분간 지켜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자,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느니라. 호흡 명상을 하시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이리저리 날뛰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명상을 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버부님, 하루 5분의 시간이 정말 없으십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핸드폰 하는 시간. 이런 시간 중에서 단 5분만 명상에 투자하십시오. 그 5분이 나머지 23시간 55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하루 5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일기 쓰기. 버부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공책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3가지만 적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날에도 감사할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복이 모이고 원망하는 마음에 화가 모이느니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 버부님의 시선이 바뀝니다. 없는 것을 보는 대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을 세는 대신 축복을 세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쌓이면 그것이 곧 복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버부님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루 108배 올리기. 버부님, 몸이 허락하신다면 하루에 108배를 올려보십시오. 아침에 54배, 저녁에 54배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염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절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면 교만의 업장이 소멸되느니라. 절을 하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절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법을 배웁니다.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에 지혜가 자랍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1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54배로 늘리고 그 다음 108배로 늘리십시오.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매일 작은 보시하기. 버부님, 어려우시겠지만 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해 보십시오. 돈이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보시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자바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보시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면 그 복은 하늘 끝까지 이르느니라. 매일매일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동전 하나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베풀기 시작하면 받게 됩니다. 나누기 시작하면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1000번 연불하기. 버부님, 시간이 나실 때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1000번 해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걸으면서 하셔도 좋고 앉아서 하셔도 좋고 일하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연불은 마음을 정화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마음에 부처님이 머무시느니라.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중생의 고통을 듣고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법우님께서 관세음보살님 연부를 하시면 법우님의 마음에 자비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법우님을 보호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십시오. 절실한 마음으로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000번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경전 한 구절 읽고 되새기기. 법우님, 매일 저녁 경전을 한 구절씩 읽어보십시오. 금강경이어도 좋고 법화경이어도 좋고 법구경이어도 좋습니다. 긴장을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절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깊이 깨달으면 1000권의 경전을 읽은 것과 같으니라.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1년이면 365구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이 법우님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구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 말씀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 저녁 경전 한 구절 읽기를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히 앉아 참선하기. 법우님, 일주일에 한 번 30분간 고요히 앉아 참선을 해보십시오. 참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십시오. 잡으려 하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아무 일 없는 것이 참선이니라. 참선을 하시면 마음의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번뇌와 망상 아래에 숨어있던 청정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법우님도 본래 부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사셨을 뿐입니다. 참선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녁에 하루 회향하기. 법우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회향하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저를 미워하는 이들, 저에게 해를 끼친 이들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복은 작지만 모든 이를 위한 복은 무량하니라. 회향을 하면 법우님의 공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한 개의 촛불로 1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덕도 그러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회향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의 복은 무한히 증장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께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과제,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우님은 시작의 달에 태어나셨으므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으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 오셨으므로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를 익히러 오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부유함을 깨닫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연에 감사하고 용서하며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알아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우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도 과거에 겪으셨던 고통도 모두 법우님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등불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법우님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새로운 법우님으로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법우님의 삶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법우님의 남은 인생에 평안과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안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께서 쌓으신 모든 선업이 무량한 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얼굴의 근육을 이완하십시오.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지금 이 시간 혹시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신가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한숨이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노후 준비가 막막하여 밤잠을 설치지는 않으신가요?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마련할까? 다음 달 카드값은 어떻게 갚을까? 이런 걱정들이 법우님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병원비에, 집안일에 온 힘을 다 쏟고도 늘 부족함만 느끼시는 건 아니신지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법우님, 저는 압니다. 법우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오셨는지 압니다. 남들보다 더 부지런히 일하셨고, 더 아껴 쓰셨고, 더 최선을 다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답답하시죠? 법우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이들이 법우님과 같은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지만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계신 분들. 법우님만이 아닙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께 해당하는 아주 특별한 가르침입니다. 1월생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1월생 손자 손녀를 두신 분도 함께 들어주십시오. 한 해의 첫 달 추운 겨울 한가운데에 이 세상에 오신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12개월 중 어느 달에든 태어날 수 있었는데 법우님께서는 하필 1월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모두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인연이니라. 여러분이 1월에 태어나신 것에는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온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나게 되신 것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법우님께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 그것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삶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법우님은 3가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째, 왜 법우님이 1월에 태어나셨는지, 그 전생의 업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의문이었던 것들, 왜 내 삶이 이렇게 흘러왔는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에 답을 얻으시게 됩니다. 둘째, 지금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해법입니다. 셋째, 남은 인생에서 진정한 평안과 풍요를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십니다.
마음의 평화와 함께 물질적 풍요도 함께 오는 길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이 불어나면 자연히 사람도 많이 모여든다. 그들을 친형제처럼 거두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이익을 골고루 나누어 주면 목숨이 다한 뒤에는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법우님을 위한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당하게 재물을 모으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법우님께 일월생이 가진 특별한 전생의 업보와 그 업보를 어떻게 선업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히 누워 계셔도 좋고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고 계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법우님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음의 짐은 가벼워지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생에 아주 특별한 업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 되고 처음 한 생각이 성불의 씨앗이 되느니라. 1월은 한 해의 시작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는 때입니다. 이달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시작과 관련된 깊은 인연을 맺으셨습니다. 어쩌면 전생에 법우님께서는 많은 일을 시작하셨으나 끝을 맺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셨지만 중간에 포기하셨거나 완성을 보지 못하신 채 생을 마감하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끝을 지나치게 집착하여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매달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시작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현생에서 법우님께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하는 용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들을 꾸준히 이어가는 정진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가요? 사업이 잘 안 풀리신가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셨나요? 법우님, 그것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법우님께 주어진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니라. 법우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몇 번이나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좌절하셨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법우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때마다 법우님께서는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쓰러졌다가도 또 일어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법우님의 업보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생의 미완의 과제들이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완성되도록 부처님께서 법우님께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법우님께서 계속 시도하고 계속 시작하고 계속 도전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법우님의 영혼을 성숙시키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아셨으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1월생인 법우님은 시작의 달에 태어나셨으므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타고나셨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됩니다. 70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해도 됩니다. 8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법우님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난의 의미. 법우님,
1월은 1년 중 가장 추운 달입니다. 혹독한 추위가 대지를 얼리는 때입니다.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칼바람이 몰아치며 모든 생명이 움츠러드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추운 겨울, 눈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매화입니다. 다른 꽃들은 봄이 와야 피는데 매화는 한겨울에 핍니다. 눈을 뚫고 나와 향기를 퍼뜨립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않고서는 매화의 그윽한 향기를 맡을 수 없느니라.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에 쉬운 길만을 걸으려 하셨을 수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셨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치고 힘든 상황이 오면 회피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가장 추운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한 향기를 피워내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법우님께서 겪고 계신 경제적 어려움, 그것은 법우님을 단련시키는 추위입니다. 그 추위를 견뎌내신다면 법우님의 삶에서는 매화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강석이 단단한 것은 수많은 압력을 견뎌냈기 때문이니라. 법우님, 금강석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입니다. 그런데 금강석이 처음부터 그렇게 아름답고 단단했을까요?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아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우님도 지금 단련되고 계십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법우님을 부서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우님을 금강석처럼 단단하게 만들려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법우님께서 평생 편안하게만 사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나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법우님께서는 다릅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추셨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법우님께서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한 풍요가 법우님께 찾아올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풍요, 정신의 풍요, 영혼의 풍요가 함께 올 것입니다. 법우님은 지금 단련되고 계십니다. 1월의 추위처럼 혹독한 시련 속에서 법우님의 영혼은 더욱 강하게 성장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매화가 지고 나면 복숭아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따뜻한 봄이 옵니다. 법우님의 삶에도 반드시 봄이 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농부는 씨앗을 뿌립니다. 땅에 씨앗을 뿌릴 때 농부는 바로 내일 수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은 전생의 조급함의 업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빨리 결과를 보려고만 하고 기다림의 지혜를 배우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한 해의 첫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 기다림을 배우는 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얻어도 닦아감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법우님, 지금 당장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법우님께서는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일을 하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가족을 돌보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씨앗입니다. 이 씨앗들은 반드시 싹을 틔울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겁의 시간이 들어있느니라. 법우님께서 지금 뿌리시는 작은 선업의 씨앗 하나하나가 훗날 큰 숲이 되어 법우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꾸준히 씨앗을 뿌리십시오.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씨앗 뿌리는 법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버부님께서는 훌륭하게 그 일을 해내고 계십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1월 1일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지난 해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합니다. 묵은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과거에 집착하는 업을 가지고 계셨을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자꾸 되새기며 괴로워하셨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일을 자책하고 후회 속에 살아오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사는 것이니라. 버부님, 지난날의 실수를 계속 붙들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과거의 빚 때문에, 과거의 실패 때문에, 과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니라. 버부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버부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버부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과거의 업보가 무겁다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쌓기 시작하십시오. 과거의 악업은 현재의 선업으로 정화됩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의 선행으로 씻어집니다. 버부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겨울이 되면 자연은 고요해집니다. 새들은 지저귀지 않고 벌레들은 땅속 깊이 들어가며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침묵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외면의 화려함만을 추구하셨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 남들에게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가장 고요한 달 겨울의 한가운데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것이니라. 버부님, 혹시 지금까지 남들과 비교하며 사셨습니까? 저 사람은 큰 집에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집에 사는가?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낡은 차를 타는가? 이런 생각들이 버부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제 그런 비교를 멈추십시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곳에 고통이 시작되느니라. 버부님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몸, 평안한 마음, 따뜻한 가족, 하루 세끼 밥, 잠잘 곳. 이것만 있으면 버부님은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버부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1월의 침묵 속에서 버부님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성이 버부님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밖에서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버부님 안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1월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고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부모님, 조부모님, 그리고 수많은 조상님들의 은혜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인연의 소중함을 잊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설날이 있는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연에 대한 감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의상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티끌 하나도 무량한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버부님, 지금 버부님 곁에 누가 계십니까? 가족이 계십니까? 친구가 계십니까? 이웃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버부님 곁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전체가 하나와 연결되어 있으니 모든 존재는 인드라망처럼 서로 얽혀 있느니라. 버부님께서 지금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무량한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기를 만들어준 나무들, 밥을 지어준 농부들, 이 영상을 만들어준 수많은 인연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부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가 버부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시면 버부님의 마음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 생기면 거기에 복이 모여듭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인연의 소중함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버부님의 삶은 축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지난해에 쌓인 앙금들을 풀고자 노력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미운 사람도 화해하려 했습니다. 새해에는 깨끗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의 원한과 분노를 품고 사셨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미움을 간직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나를 불태우는 불이요, 용서하는 마음은 나를 식혀주는 감로순이라. 버부님, 혹시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계속 품고 계시면 괴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버부님 자신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리나니 이것이 영원한 진리니라. 버부님, 이제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버부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버부님의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게 됩니다. 미움의 사슬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워진 공간에 사랑이 채워집니다. 자비가 흘러들어옵니다. 버부님께 빚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버부님께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가장 큰 보시입니다. 1월생인 버부님은 용서와 화해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일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버부님의 업장이 소멸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버부님, 겨울이 되면 강물이 얼어붙습니다. 표면은 단단한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얼음 아래를 보십시오.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월에 태어나신 버부님은 전생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셨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셨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축복, 숨겨진 은혜를 알아차리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겨울의 달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요,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영원하니라.
법우님, 지금 당장은 가난해 보일지 모릅니다. 통장에 돈이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법우님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따뜻한 마음.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항아사의 보배로 보시하는 것보다 한 구절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더 귀하니라. 법우님, 재물은 흩어지지만 지혜는 영원합니다. 지위는 사라지지만 덕은 남습니다. 명예는 무너지지만 자비는 빛을 발합니다. 지금 법우님께서 쌓고 계신 선업,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마치 얼음 아래에서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흐르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고 그 물은 만물을 적시며 생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1월생인 법우님은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배우러 오셨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법우님의 선업은 분명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지금까지 1월생이 가진 특별한 전생의 업보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어떻게 선업을 쌓아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언하기. 법우님,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핸드폰을 보십니까? 걱정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일어나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벌써부터 피곤해지십니까? 내일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아직 몸을 일으키기 전에 누운 채로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단 3문장입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30초가 법우님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중화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하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내내 법우님의 마음은 무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발언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선한 발언을 하시면 그날 하루 동안 법우님의 마음이 선한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미운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손해를 보는 일이 생겨도 이것은 보시의 기회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법우님의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처음에는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침대 옆에 종이에 크게 써서 붙여두십시오. 아침 발언이라고. 그러면 눈을 뜨자마자 그 글자가 보일 것이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법우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침 발언 꼭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호흡에 집중하는 5분 명상. 법우님, 하루에 단 5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아침에 하셔도 좋고 저녁에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하셔도 좋습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눈을 감으십시오. 등을 곧게 펴시되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턱을 살짝 당기시고 손은 무릎 위에 편안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코를 통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공기가 코를 지나 목을 지나 기관지를 타고 내려갑니다. 폐로 들어갑니다.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십시오. 배가 들어가면서 공기가 폐에서 나옵니다. 기관지를 타고 올라옵니다. 목을 지나 코를 통해 나갑니다. 따뜻한 공기가 코를 통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5분간 지켜보십시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생각을 붙들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시면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자, 그는 마음의 주인이 되느니라. 호흡 명상을 하시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루 종일 이리저리 날뛰던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잡념이 사라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됩니다.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명상을 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우님, 하루 5분의 시간이 정말 없으십니까? 화장실 가는 시간, 텔레비전 보는 시간 묵상해 보십시오. 화엄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깊이 깨달으면 1000권의 경전을 읽은 것과 같으니라.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1년이면 365구절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들이 법우님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구절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부처님 말씀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매일 저녁 경전 한 구절 읽기를 실천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요히 앉아 참선하기. 법우님, 일주일에 한 번 30분간 고요히 앉아 참선을 해보십시오. 참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십시오. 잡으려 하지도 말고 쫓아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지켜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아무 일 없는 것이 참선이니라. 참선을 하시면 마음의 본성을 만나게 됩니다. 번뇌와 망상 아래에 숨어있던 청정한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 마음입니다. 법우님도 본래 부처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사셨을 뿐입니다. 참선을 통해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녁에 하루 회양하기. 법우님,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회양하십시오. 회양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 제가 지은 작은 선업이라도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저를 미워하는 이들, 저에게 해를 끼친 이들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복은 작지만 모든 이를 위한 복은 무량하니라. 회양을 하면 법우님의 공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한 개의 촛불로 100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덕도 그러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회양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러면 법우님의 복은 무한히 증장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우님, 1월에 태어나신 법우님께 전생의 업보와 현생의 과제, 그리고 실천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우님은 시작의 달에 태어나셨으므로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추운 겨울에 태어나셨으므로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에 오셨으므로 인내와 기다림의 지혜를 익히러 오셨습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러 오셨습니다.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부유함을 깨닫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연에 감사하고 용서하며 보이지 않는 축복을 알아차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법우님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어려움도 과거에 겪으셨던 고통도 모두 법우님을 성장시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였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자신의 등불이 되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처가 되어라. 법우님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법우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꺼내어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새로운 법우님으로 다시 태어나실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법우님의 삶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법우님의 남은 인생에 평안과 건강과 풍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안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법우님께서 쌓으신 모든 선업이 무량한 복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마음을 비우고 몸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의 긴장을 풀고 얼굴의 근육을 이완하십시오. 편안합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